오늘은 59쪽 중간에 황면노자께서 이르시기를 황면노자는 아시죠? 부처님 황면, 그러니까 누런 얼굴에 늙은이 노자. 우리 부처님 보면 얼굴이 누렇죠. 이렇게 황금으로 돼서 누런 얼굴에 늙은이 노자, 늙을 노자, 늙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황면 노자. 금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을 뜻하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금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성품은 본래 진리잖아. 영원한 것. 자기 안에는 금이 있는데, 우리 이제 중생들은 자기 안에는 금이 있는데, 금을 바깥으로 이렇게 금빛이 안 나오죠. 작용을 진리로서 못 산다는 소리지.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안에도 금이고 밖으로도 금이다는 소리야. 안팎이 다 그냥 본래 부처인데 작용도 전부 부처가 되셨. 부처로서 작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늙은이, 노자는 이제 늙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본래 부처는 이제 늙었거든. 늙었다 해서 푹 익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겠죠. 늙었다, 푹 익었다. 겉모습만 이렇게 늙어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이 푹 늙어야 되거든요. 몸은 이렇게 쌩쌩하니 젊으면서 늙으면 참 좋지. 근데 늙어가지고도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감정에 휘둘리고 업식에 막 휘둘려 다니면은 그게 참 모습이 추해 보이죠. 그러잖아.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늙으면은 나이가 먹으면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기는커녕 더 그냥 아주 옹졸해지고 그러잖아요. 더 그냥 화도 잘 나고 화가 잘 나와. 그다음에 뭐 삐지기도 잘하고. 이제 조금만 서운하게도 그냥 마음에서 감정이 막 휘몰아치거든.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너 해라. 나는 아무 상관 안 받거든. 그냥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너. 이런 이제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노여움이 많이 생기죠. 더 감정에 휘둘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노여움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들면 노여움이 생길 리가 없지.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겉모습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이 푹 좀 익어서 늙어야 된다. 노자. 그래서 늙을 노자. 그래서 황면노자께서 이르시기를 중생이 온갖 유의에 허망된 일을 취하지 말 것이며 유의법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의법은 허망한 거거든. 이게 실체가 아니야. 그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중생의 온갖 유의에 허망된 일을 허망사 했거든요. 일체 유의 허망사,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마라. 말 것이며 비록 다시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으나
언어의 수단이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불의 언어도 했거든요.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으나, 의지하지 않아야 되거든. 언어의 길. 말에 끄달리지 마라. 말은 쓰는 도구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니까. 누가 뭐 악을 쓰고 욕을 해도, 그 욕이, 이게 몸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누가 막 외도가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냥 침을 뱉고 막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셨어. 옆에 있는 아난이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냥 울그락불락 해서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누구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상을 내왔단 말이야. 밥상을. 내가 안 먹으면 그걸 누가 먹냐? 차린 사람이 먹지. 그 소리야. 그러니까 뱉은 사람이 다시 먹게 된다는 소리지. 내가 무슨 상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 그걸 먹으니까, 먹는 것은 내 자유지. 먹고 안 먹고는. 근데 안 먹어버리면은 상 차린 사람이, 결국은 상 차린 사람이 먹지 누가 먹냐 이거지.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상 차린 사람이 먹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으나. 이게 언어라는 것이 다 그러거든.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뭐 이런 것이 다 언어의 길이거든. 그런 한계된 것을 취하게 되면은 진리를 모른다는 소리잖아. 진리는 한계성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성이라고 저 이름하여 영원한 것이거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한계가 없지. 시작과 끝이 없거든. 그래야 영원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자 하고 부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한계된 말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고정관념에 끄달리지 마라. 왜냐? 진리가 본래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다. 그 소리죠.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게 한계거든요. 시작과 끝이야. 시작과 끝이 있거든, 항상. 살고 죽고, 태어나고 생로병사. 이렇게 끝이라고 하잖아. 근데 생로병사라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죠. 그러면 비가 내려오면 어디로?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울을 이루어 쫄쫄쫄쫄 개울을 이루다가 큰 강을 만나면 또 강이 되고 이름이 바뀌죠.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비고 또 개울로 내려가서는 개울물이고 그 물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큰 강을 만나면 큰 강이라 하고 큰 강이 바다로 가면은 이름을 바다라 하고 항상 이름이 바뀌죠. 근데 그 바다의 종착점이라는데 그 바다의 종착점도 아니거든. 또 어디로 가 그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거든. 끝이 없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다시 비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무시무종 이러거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진리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 늙어가고 병 들어서 죽었다.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락서산 월출동. 우리 제사 지낼 때 맨날 하는 연불이죠. 일락. 서산에 해는 떨어지는데 동쪽에 해가 달이 뜨더라 이거야. 동쪽의 달하고 서쪽에 해 떨어지는 해하고 둘이 아니다. 그 얘기야 지금.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알아채면 되지. 그러면 잠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생로 보이고 노로 보이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습은 그냥 잠시 드러난 모습이다. 이게 언어의 길이거든. 비록 언어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으나 죽었다 살았다 뭐 늙었다 병들었다 이 모든 것이 언어잖아요. 말을 의지하지 않거든. 진리는 말에 의지돼 있지 않아. 말을 떠나 있어. 생각을 떠나 있다고. 그래서 선에서 언어 도단이요 희명처 멸이다. 언어 말의 길이 끊어지고 희명처 멸 마음 갈 곳이 없다 이거야. 희명 마음 가는 행위 곳이 멸해버렸다. 원래 없다 이거야. 흔적도 없다.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한 곳에 고요하게 되거든. 이것이 진리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록 다시 언어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으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또한 다시 말이 없는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해. 그럼 말이 없는 것이 그럼 진리인가?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생로병사가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로 놔두는 거야. 놔둔 것. 나다 너다 이렇게 놔둬진 거지. 그걸 떠나서 또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게 실체라고 고집을 하니까 그것을 놓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면 놓을 것도 없어. 자실 것도 없어. 놓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게. 뭐 놓라는 말도 다 부질없는 말이야. 알고 보면은 이미 놔졌는데 뭐 저절로 무하거든. 여러분은 그냥 항상 무하예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찰나찰나 나라는 것을 고집하잖아. 기쁜 나, 즐거운 나, 화난 나 거기에 각 고집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작용해 보거든요. 그것이 굳게 믿고 그냥. 그래서 그것을 집착하지 마라. 고정되지 않다. 이 소리야. 그러면 비록 다시 언어의 수단,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으나 또한 다시 말이 없는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보내온 편지에 말한 바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이 없고 이분이 이제 아이를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아이를 안고 손자와 노는 등 갖가지를 하는데 본분을 따르니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없으며 했거든요. 앞에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리야.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니 은밀히 황면노자의 말씀과 개합합니다. 황면노자 부처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이 소리야 이제. 이 말 그대로 하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며 이를 떠나 말하면 곧 마구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구니의 말하고 부처님 말씀이 한 생각이죠. 차이죠. 그러죠. 한 생각에 분별하는 순간 마구니의 말이고, 한 생각에 분별을 다 놓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은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한 생각이 달린 거야. 원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놓고 작용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이를 떠나서 말하면 이것이 항상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는 순간 이게 파순, 마구니의 말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처님과 마구니는 자기 마음에 달렸네. 그러죠? 자기 마음에 달렸잖아. 바로 그런 거야.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치를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조. 제가 평소에 큰 서원이 있었으니 차라리 이 몸으로써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인정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인정으로는 무슨 말인들 받아들이지 않을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으로는 수레가 왔다 갔다 하지만 법으로는 바늘끝과 바늘끝이 마주치듯이 그렇게 정확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인정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 소리는 전번에 이제 참정공이 이참정이 그냥 의심과 분노를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종고선사가 아주 그냥 그 묵조사선이라 해서 막 비판을 했댔거든. 그리고 지금 조정에 있는 대신들을 그냥 막 비판을 해야 되니까 참정공이 의심과 분노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아니 왜 불교 공부하고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분별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분노, 의심. 저거 과연 깨달은 사람인가? 하고 이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냥 너무 그냥 분별을 오락해 놓고 왜 분별을 하시냐 이거지. 스님께서 그런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인정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대가 이미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으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얻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공부는 누가 이렇게 주고받을 물건이 아니잖아. 그것을 안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끄집어내서 맛을 봤거든. 아까 앞에서도 부처님 말씀이나 마구니의 말씀도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에서 마구니의 말을 끄집어내고 마구니의 맛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꺼내서 실천궁행하고 부처님 진리를 맛을 보는 거지. 이 두 가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잖아.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참정공 스스로도 알 거 아니요. 이 소리야 지금. 깨달았으면은
다만 또 애 본분을 따를지언정. 애 본분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나타나죠. 사실은 애 본분은 자기 안에 있지. 근데 부처님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부처님 말씀이 이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야.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애 본분이라 하거든요. 본분사. 그거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걸 애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 본분을 따를지언정 다시 큰 법이 밟고 박지 않는 것과 시기에 응하여 막히고 막히지 않는 것을 모름지기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밟고 박지 않는 것. 아유, 내 공부가 잘 되고 있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지금은 죽으라고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죽을 지경이지. 이런 것을 묻지 말아야. 밟고 박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막히고 막히지 않는 것을 모름지기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가 지금 죽으라고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지. 공부가 죽으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부가 잘 되는 것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그냥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있는 것도 또한 공부가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거기에 집착이 있잖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참전공이 막 환희심이 막 내가지고 나니까 요 말을 하는 거지. 모름지기 묻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시 곧 애 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뭔 소리냐면은 잘 된다 안 된다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근본 자성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게 항상 그 자리에서 끝없이 점검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내보내서 너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래? 이렇게 내보내면 이럴 때는 너는 어떤 안목이냐? 이걸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야. 그게 애 본분 부처님이죠. 애 부처라고 하다고. 그 법문을 들을 줄 여러분이 알면은 눈이 조금 열렸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곧 애 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받아보니 여름을 보낸 뒤에 바야흐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여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성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은 성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종고 선생님 저 산에서 사시니까 산에 오시겠다고 하니 이 소리야. 다시 여름 보내고 여름 지나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여름을 보낸 뒤에 바야흐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저의 마음과 딱 맞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이제 와서 공부 점검하시라 이 소리야. 맞습니다. 만약 다시 분주하고 산만하여, 근데 이제 만약 다시 분주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산만하고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지 않으면 봄과 서로 개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 참전공이 지금 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견성해가지고 이제 견성 체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시 분주하고 산만하여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마음을 내면은 이걸 쉬지 않으면 이 소리야. 않으면 다시 견성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리야. 본분과 서로 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이는 공부를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요새 이제 성철 스님도 그랬다고 그러고 고스님도 그러고 이제 이건 대스님의 서장은 대스님의 종자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대로 그냥 이 글이 그냥 수천 년을 지나온 책이고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들이 이 글을 보고 다 공부를 다 성취했는데 그걸로 인정을 해야지. 뭐 그냥 엊그저께 편에 편찬된 책이 아니잖아. 셀 수 없는 선지식들이 이 책을 의지해서 공부를 했고 다 성취했거든. 그럼 그게 증명이 된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도노한 그것에 의지해서 점수 낱낱이 업녹이는 업을 녹여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약 다시 분주하여 분주의 산만하고 산만하여 급히 구하려는 마음, 밖으로 구하려는 마음이거든요. 치따라 구하는 마음, 치구심. 이거를 이제 임재 스님은 치따라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너가 본래 부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밖으로 치따라 구하려는 마음만 쉬면은 너가 본래 조사인 부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임재록에도.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으면 본분과 서로 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다시 견성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 소리야 지금. 지난 날에 다시 그대가 몹시 환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그냥 한번 견성 체험하니까 막 환희심이 나지 뭐.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냥 그러지 뭐. 그러지. 그 오매불망 그렇게 그냥 바라던 것을 체험했으니 뭐 오직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눈만 이렇게 그래서 옛날 선지식도 그런 얘기 했거든. 너의 눈은 내가 인정하마. 그런데 너의 행실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노라. 그 말을 했거든.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야. 너의 눈, 안목은 내가 인정하겠다. 견성 체험했으니 이제 안목을 섰으니까. 근데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의 행실이라고 해서 업이죠. 업식이죠. 너의 행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노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어록에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똑같지 뭐. 그분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조금도 다르지 않지. 우리는 그분들은 너무 높이 멀리 갖다 놓고 그냥 자기는 저 아래도 갖다 놓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해요. 중생을 아예 자처해. 그래 놓고는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그 자체가 공부가 안목이 완전히 어긋났거든. 둘러보잖아. 둘러보면서 두란인 도리를 체험하려고 하니 이게 될 까닭이 있나? 끝없이 둘러보면서 두란인 도리를 체험하려고 하잖아. 두란인 도리가 연기법이고 진리거든. 불이법. 깨달음이지. 그 자리가. 끝없이 둘러보면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나는 서쪽으로 가노라 소리를 지르면서 몸은 동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해요. 옛날 선사들이. 동쪽으로 막 가면서 나는 서쪽으로 가노라.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서방 정토, 이제 깨달음의 세계지. 깨달음의 세계 가려고 하면서 끝없이 깨달음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지. 이런 부분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다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날에 그대가 몹시 환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잼했을 때는 그러죠. 감히 설파하지 않는 것은 그때 정확하게 딱 얘기를 안 해준 것은 뭐냐? 그 환희심 났을 때 그냥 너 이렇게 이것은 조심해 하고 이렇게 찔러 주면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의심을 들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요 소리야. 감히 설파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 혹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니. 내가 말하면 너가 상처받아가지고 이게 깨달음이 내가 제대로 된 깨달음 견성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발심이 없어질까 봐.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야. 우리 조그만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 아들 자식이 그냥 조그만 것만 해도 그냥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야 진짜 잘하네. 응? 막 박수치고 별거 아닌데도 막 잘한다고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 근데 그걸 너는 그까지밖에 못하니? 하고 그냥 핀잔을 주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서 공부를 못하거든. 그래 여기서도 그 소리야 지금. 상처를 혹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니. 요즘 환희가 이미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환희심은 조금 안정됐기 때문에 바야흐로 감히 지시해 드립니다. 이래놨어. 세밀하기도 하시네. 자, 그 다음에 이 일은 지극히 쉽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일은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이 공부가 쉽다고 생각을 할까봐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뭐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하심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하심. 항상 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자는 사실은 안으로는 당당하고 밖으로는 항상 하심을 해야 되거든요. 중생심을 놓고 보살심으로 써야 돼요. 보살심이라는 것은 보살심의 근본은 하심이잖아요. 그렇죠? 보살심이 뭡니까? 하심이지. 불안하게 항상 마음을 쓰고 이게 보살심이거든. 안으로는 당당하지. 내가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 일체체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았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한데 자기 업식을 들여다보면 아래로 내려보면 그렇게 깨닫고 나면 이제 견성하고 나면 그런데 위로 쳐다보니까 그냥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고 웃는 거야. 그냥 하하하 하고 어때? 당당하니까.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하염없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 이러거든. 뭔 소리냐? 여기 똑같은 거야. 당당하지만 부끄러워해.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소리야. 공부가.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심하는 건데 중생 자기하고 같이 하나 된 중생이잖아요.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별건 없겠어요. 온갖 중생들이 다 모여서 집합체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모여서 이 성을 하나를 이루었잖아. 이게 몸뚱이 하나를 이루고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거든. 서로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 집으로 오온의 집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이 많네. 7명이야. 근데 부모가 그 자식 중에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말썽 피는 자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말썽 핀다고 그냥 갖다 버리고 갈까?
말썽 안 피고 말에 잘 듣는 놈만 끌고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 얘들만 끌고 갈 거야. 그런 부모 세상에 있나? 그와 같은 거야. 가서 자식이 가서 말썽 피고 오면 거기 가서 싹싹 피는 것이 누구야? 부모가 가서 싹싹 빌잖아. 대신 무릎 꿇고 비는 거지. 잘못을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가서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래서 유리창 깨고 오면 유리창 값도 대신 부모가 갚아주고 오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벌레 부처인데 부모잖아. 근데 자식이 중생심이지. 중생심이 일어나면은 항상 하심을 할 수밖에 없어. 하심을 해야 돼. 그래서 하심을 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일은 지극히 쉽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주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이것을 얻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이것을 얻는데 이 견성 체험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그냥 빨리 견성 체험을 하거든. 하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마침내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눈앞의 경계에 끄달려서 주제가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소리야. 주제란 것은 전부 그냥 따로 본다는 소리지. 되지 못하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미혹해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랬거든. 이런 부분이 다 참전공편의 도노점수 부분이 막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때 누가 성철 스님한테 스님 참전공편 서장에 있는 참전공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대. 이래서 맨날 성철 스님은 돈수만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참전공편하고 그 앞에 정실왕 편은 없는 서장도 있느니라 그랬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야. 이런 부분이 이제 돈수를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 대종고선사가 이 두 편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구니가 그 틈을 얻어 반드시 마구니에게 잡혀 죽을 때 또한 힘을 쓰지 못하니 천번이고 만번이고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항상 기억에 참 뼛속에다 새겨놔라 이거야. 응?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지난날 제가 말하길 이치는 곧 단번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따라 망념이 모두 소멸되어 가지만 현상은 사로는 단번에 제거할 수 없는지라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합니다. 한번 들었죠. 이게 능엄경에 나온 얘기거든. 이즉 도노 이치로는 곧 도노 몰라 깨닫는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승호병소하고 사비돈제 일로는 현상은
단번에 없앨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돈제, 멀록 제거할 졌잖아요.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능엄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요거 마치고 선요 조금 간략하게 보고 능엄경을 이제 할 거예요. 능엄경도 뭐 좋지 뭐. 나도 한번 봐봐야지. 여러분 덕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누매. 이 소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 고인의 병에 응하여 약을 주는 갖가지 차별된 글귀도 모두 진실로 여겨서는 안 되나. 이게 이제 글귀 그 본문에 그냥 딱 고집을 하면은 이게 상견에 떨어지거든. 그렇다고 또한 헛되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헛되다고 여기도 안 돼. 헛되다고 여기고 그냥 다 없다 이래버리면 단견에 떨어지거든. 불교는 단상이견을 벗어나야 돼. 단상이견을 다 놓아야 되거든. 단견, 상견. 있다는 것은 단견이고 없다는 것은 단견이고 있다는 것은 상견이거든. 단상이견을 놓고 중도견을 얻어야 된다. 중도법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지. 오래오래 순숙하면 저절로 말없이 자기 본래 마음과 개합할 것이니 반드시 별도의 뛰어나고 기특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조 수심결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심결에 보면 이제 그 말이 있거든요. 규봉스님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깊이 밝혀서 말하기를 얼어붙은 연못이 순전히 물임을 알지만 얼음이 물인 것이죠. 그걸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 녹고 햇빛이 이렇게 항상 쬐야 그 얼음이 물로 변해야 물의 공덕이 생기잖아요. 그 소리예요 지금. 받아야 녹고 범부가 부처임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범부가 본래 부처인 것을 진짜 범부가 그대로 본래 부처구나 이걸 도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즉 도노. 그래서 이즉 이치로는 뭘로 깨달았다기야. 근데 사비돈제 구체적인 나오려면은 원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안다고 해서 그게 물의 공덕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범부가 부처임을 깨달았지만은 법의 힘을 빌어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풍족히 흘러서 적시고 씻는 공덕을 나타내고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건대 현실적인 신통과 변화는 하루나 이틀의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익히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선가에서도 현성 체험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림한다고 하죠. 보임한다고 그냥 산에 깊이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안 나온 사람도 있대. 그게 업식이 두텁고 전생에 성근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 여기서 있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능엄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적도노 사비돈제 이치로는 물론 깨닫지만
일로는 구체적인 사, 현상으로는 멀록 없앨 수 없다. 사비, 아니비자, 돈재. 멀록 없앨 수,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능엄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소리지. 그런 부분이 있다더라.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옛날에 수려 화상이 덩굴 캐는 곳에서 마조 스님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말하니 마조 스님이 이르시기를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일러주리라 하고 했다 이야. 수려 스님이 스님 옆으로 다가가니 마조 스님이 그 가슴을 움켜쥐고 한번 냅다 차버렸다 이거야, 발로. 찼습니다. 수려 스님이 차여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치고 깔깔깔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묻기를 내가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문득 웃는가. 그러니까 수려 스님이 이르되 수많은 법문, 백천법문과 무량묘의 한량없는 미묘한 뜻을 이제야 한 터럭 끝에서 그 근원을 다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를 통하면 그냥 전체가 통하거든. 왜냐하면 진리는 전부 다 하나로 가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낱낱이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배우고 배워서 또 깨닫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배워서 깨닫고 이러면 이제 깨달음이 끝이 없겠지. 근데 다 이렇게 하나를 통하면은 전체가 다 통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체험을 막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이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체험이라는 게 딱 없어지더라고. 빨리 다른 체험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 여기 보고 듣고 말해 이게 지금 공부 체험이야 이게. 달리 체험할 것이 없어. 특별하게.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공부가 체험이 안 되니까 나도 답답했는데 그걸 나중에서 이제 알았지. 그렇구나. 특별한 어떤 것에서 깨달음의 체험을 얻으려고 처음에는 계속 특별한 어떤 것이 있죠. 분명히 있지.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공부를 다 그냥 삼으면은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특별한 것이 진리지. 근데 우리 삶이 그냥 그대로 진리의 나툼이야. 전부 본래 진리 자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수려 스님이 그냥 수많은 백천법문과 무량묘의 한량없는 미묘한 뜻을 이제야 한 터럭 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생각에서 지금 한 찰나야 이 소리. 지금 한 찰나에서 그냥 전체가 그냥 다 회통이 돼버렸더라 이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공자님도 그러셨어. 제자가 물어서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모르는 게 없으십니까? 다 배우셨는지 어떻게 다 통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게 진리는 일이관지 하나로 전부 통하느니라.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어 통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너가 보기에는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한다 이 소리지.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하나로 회통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 터럭 끝에서 백천법문과 무량묘의를 이 한 트럭 끝에서 그 근원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잖아. 그 후로 마조스님이 다시는 그에게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설봉스님이, 이건 이제 계속 기연이 나오죠. 수료스님 나왔고, 그 다음에 설봉스님이 고산스님의 인연이 충분히 익었음을 아시고, 스님이 이제 다 아시겠지 뭐. 깨달은 선지식이 모를 리가 없겠죠. 충분히 익었음을 아시고 하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멈춰 세우시면서 이르시길, 이 무엇고 시신마, 이렇게 딱 이 무엇인가 하니 고산스님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마음도 있고 오직 미소만 지으면서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스님이 이르시길, 자네가 도리를 알았는가 하니 고산스님이 다시 손을 흔들며 이르시길, 화상이시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따로 하니 설봉스님이 곧 쉬어버렸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도 이제 그 마음을 여기 보면은 진심직설에 이제 나온 말이 있는데, 그 깨달았다는 마음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깨달았다는 마음도, 고산스님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마음도 이제 곧 있고 오직 미소만 지을 뿐, 손을 흔들 뿐이더라고. 흔들었다 이게야. 설봉스님이 자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그러는가 하니까 고산스님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화상이시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보조 진심직설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생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깨달았을 때거든요. 견성했을 때지. 생사가 아닌 것을 알았는데 왜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야. 그러므로 경에 안바라는 여자가, 이것도 어디서 나온 경인가? 이것도 능엄경인가?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께 묻기를, 생사가 바로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아직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법문을 맨날 듣고 여기 절에 나와서 맨날 공부한다고 한답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요. 꾸준하게, 지금 아직 공부가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중이거든 전부. 근데 항상 결론만 생각을 해. 결론만. 다
돼 있기를 바라거든.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곧 결과입니다. 결과가 따로 있고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직일체라고 있잖아, 진리는. 하나 속에 일체가 포함되고 일체 속에 하나로 들어가. 일체가 또 하나로 들어가거든. 그게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다. 그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묻기를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이제 견성 체험했다는 소리지. 법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그냥 알았다, 이게 분명히. 알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자기가 생사 속에 맨날, 생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다 생사야. 잘났다, 못났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분별하는 이것이 이름을 생사라고 해. 그걸 보고 생사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 너다, 나다, 이게 다 생사거든. 분별하는 이 순간, 생사. 이게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았다. 법무생사.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거지, 뭐. 이거를 그냥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게 견성체험했다는 소리가 뭐, 바로 다른 게 아니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반야신경 맨날 보면, 무안입이서시는 무색상에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몸에 맨날 읊어대지요. 그게 바로 생사가 없다는 소리야. 본래. 너 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불생, 불멸, 불구, 부증, 부증, 불감. 항상 읊어대죠. 진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는 완전히 시설되어 있다. 조금도 감춰준 게 없다. 그러거든. 그냥 온통 드러나 있잖아. 그냥. 맨날 읊어대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너의 본래 면목이고. 근데 왜 생사를 지금 불생, 생을 보고 사를 보고 너를 보고 이게 자꾸 보게 되느냐 이거지. 이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느냐. 바로 그 소리야.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그러면 이제 견성체험했지. 깨달았다는 소리지. 그런데 왜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왜 생사가 또 계속 눈에 보이냐 이거야. 알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보이지 이렇게? 이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산주가 그래. 죽순이 필경의 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면 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이거야. 키워야 된다. 커야 된다 이 소리지. 업식을 녹이는 공부. 그래서 이제 생사 없음을 아는 것, 지무생사. 생사 없는 것을 아는 것. 아는 것은 또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소리예요.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한 것만 못하고 그랬거든. 생사 없음을 체득한, 체험한 것만 못하다 이야. 여러분이 생사 없음을 그냥 부지런히 배워서 지금 자주 듣고 생사가 본래 없다더라. 생사 없는 것이 본래 부처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맨날 듣고 법문에서 맨날 그 소리지 뭐. 딴 소리가 아니야. 딴 말씀이 없어. 근데 그게 확연히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생사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무생사, 알지자, 지무, 생사가 없음을, 지무생사가, 생사 없음을 체득한 것만 못하다. 불여 체무생사요. 생사 없는 것을 체험한 것만 못하다. 체험한. 그 견성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죠?
우리가 별다른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워 들은 그 말씀을 확연히 확인하는 작업이 체험이야. 그게 견성했다는 소리야. 특별한 어떤 시원한 그런 얘기를 아는 게 아니라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너 나가 본래 없는 것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것을, 그걸 확연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보고 체험했다고 그래. 견성했다고 그러고. 진리가 본래 그러하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사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한 것만 못하고, 체험한 것만 못하죠.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생사 없음을 체험한 것이 생사 없음에 계합된 것만 못하다. 계무생사거든. 계무생사.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사 없음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 항상 그렇게 계합되어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다시 또 분별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이렇게 부지런히 이적도노인데 사비 돈제다. 일로는 원락 없앨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거야. 체험했다 하더라도 다 없애지는, 다 없앴다는 것은 계합돼야 없애거든. 생사 없는 것에 계합이 돼. 자기가 하나가 돼야 돼. 생사 없는 것이 자기 삶이야 돼. 자기 삶하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걸 보고 이제 이름을 확철되어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계무생사. 그래서 생사 없음에 계합한 것만 못하고 이렇게 했고, 생사 없음에 계합함이 생사 없음을 작용하는 것만 못하다. 못한 줄 알 수 있다 했거든요. 용무생사. 용무생사는 생사 없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하죠? 보살마살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마살, 지장보살마살, 이분들이 다 생사 없음을 그냥 자유자재하게 쓰시는 분들이야. 시공이라는 것도 생사거든. 시간과 공간을 그냥 넘나들잖아. 막 저기 그냥 10만원 국토를 지난 그곳에 그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로 딱 계시잖아 지금 관세음보살. 근데 여기 맨날 오거든. 근데 한 사람만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몇 사람이 부를까? 셀 수 없는 분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대. 그렇게 그냥 수천만 킬로 막 분신으로 놔둬서 그냥 나가서 응해주는 거야.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부르는 대로 응해줘야 되니까. 그게 용무생사라. 생사 없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분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있잖아. 모든 깨달아서 깨달았다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오직 미소만 지으면서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다.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다는 그 자체도 그냥 다 놔버렸다 그야. 망지혜지심. 그래서 망 없애버렸다. 지혜와 암도 내가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놔버렸다 이게. 잊어버렸다 이 소리지. 잊어버렸다. 요렇게 이제 공부에 이제 사실 단계 없는 단계를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해놨어. 앞에서는 이제 그 이참정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런 과정 아닌 과정을 이렇게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깨달으신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하고 좌선을 좀 이제 해야지.